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달의 주제 순교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셔라는 대주교의 말을 인용해서 순결이란 구체적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며 끊임없는 사랑의 불꽃으로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 태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그 경건의 행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또 순결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이 설령 항상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정말 주님께 맡기며 영혼을 불태워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순결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순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순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순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결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순결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순결하지 못해,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 나는 지금도 이상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혹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순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순결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못 베푸실 사랑은 과연 어디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사랑을 확고히 믿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함에 실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모든 용서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능력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온치 못하고 또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또 따져보면 여전히 우리가 순결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순결치 못하기 때문이라. 에멀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생의 고난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 자신이 햇빛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햇빛에 서 있는다. 이 말은 뭡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환하게 밝은 그 빛 앞에 서 있으면요, 안 보일 것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순물, 허물,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에 서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허물은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러므로 고난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물이 많은 것이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 허물을 자꾸 씻어주려니까, 뺏겨내려니까. 여러분, 때가 많으면 때를 밀면 빡빡 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고 그러시죠. 아프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행위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순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결국 순결치 못한 자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부르신 자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순결케 하심으로 완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는 고난의 풀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순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몸은 물로 씻죠. 죄는 뭐로 씻는다고 그랬습니까? 피로 씻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불순물들은, 순결치 못한 불순물들은 뭘로 씻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통해서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욥기의 고백과 같이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그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정련하였다는 것은 정제련, 영어 말하면 refining입니다. refining, 정제한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어떤 정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냥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에 그냥 달구어 갖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냥 확 집어던져 갖고, 여러분 풀무질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풀무질을 좀 해봤는데요. 풀무질하면 어떻습니까? 막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장에서 지적한 바벨론과 같이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어떻게 사악한 우상 숭배를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왜 섬기지 못합니까? 이에 5절은 멸망할 바벨론이 의지했던 우상을 동일하게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하고 보여주셨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부패와 불신앙의 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은 또 만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우리로 때로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인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꾸 주님을 배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인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꼼수를 써갖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의 통치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딴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일까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활과 사업의 안정과 성공을 엿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한 방법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즈니스를 좀 살려보려 하고 비즈니스를 좀 성공해 보려고 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왜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고 합당치 않은 말들을 쏟아놓으며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에 4절과 8절은 이스라엘의 구제 불능의 완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네 힘은 노시라. 목에 힘줄은 무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목은 쇠근육이라는 거예요. 소근육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멍에를 매려고 하면은 자꾸 뻣뻣하게 버팅기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황소가 버티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세요. 힘이 엄청 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이 아까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처럼 정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그거 매지 않으려고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버팅깁니다. 하나님 안 돼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막 버팅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이제는 아예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내 임하는 노시라는 말도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리도 뻣뻣하고 무감각하고 완고한 것일까요? 이에 8절은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교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순결치 못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순결치 못한 인생을 순결케 만들려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도 그거 받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본래에 교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처럼 패역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처럼 완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6문을 보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위한 것이어서, 그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관대 첫 번째 교리는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뻗당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것이 우리 심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모든 패역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런 예수 한 분, 둘째 아담인 예수 한 분이 순종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 의인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인되게 하심에 효력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패역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족한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결하고 순결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에 던지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리가 하신 것이고, 또 고난의 풀무에 던져 넣으신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정금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풀무에 있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성도들을 보면 자꾸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자꾸 뛰쳐나오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뜨겁죠.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셨죠? 뜨거운 그 열탕에 들어갈 때에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안 뜨겁습니까?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안 뜨겁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뜨거워요. 처음만 뜨겁지. 근데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때요? 더 뜨거운 거예요. 더. 똑같이 우리는 고난의 풀문에 있는데 주님의 품에 가만히 거하고 있으면은요, 뜨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뛰쳐나오니까요, 이렇게 뛰쳐나오고 저렇게 뛰쳐나오고 이런 일로 뛰쳐나오고 저런 일로 뛰쳐나오고 자꾸 뛰쳐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속에 앉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자꾸 뛰쳐나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풀무 가운데 가만히 거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면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 이걸 질문합니까? 지금 거기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그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렬히 타는 불부 가운데 들어갈지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무런 해도 당치 않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다 고통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한다고 다 슬퍼하고 다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질병이 왔다고 다 몸에 고통 아파갖고 몸부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믿음으로 가만히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 81편 7절은 그러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떻게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의 사역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낫지.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때나 닥쳐오는 고난도 오직 그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그 격렬한 풀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작 이들을 풀무에 넣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불꽃에 그냥 다 살라갔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렬한 풀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록된 대로 보면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요. 도포의 빛도 옷도 변하지 아니했고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기억하세요. 고난의 풀무불에는요 폭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펄펄 끓는 태양에도 폭풍, 선의 그 스톰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그것이 오면 뭡니까? 태양풍이 지구로 오죠. 그와 같이 고난의 풀무에는 뜨거운 고난의 폭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찌 저렇게 멀쩡한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불순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풀무불에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태우신다면 그럼 무엇을 태우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태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순물을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니까 내가 좀 따갑고도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내 몸은 상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있는 본질 그대로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깨끗이 씻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47장에서와 똑같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던 바벨론과 다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고난 끝에 멸망이 올 수 있지만 오는 것이죠, 사실 지옥 가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고난 끝에 반드시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결치 못함으로 고난의 풀무에 던져질지언정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차 앞으로 분명히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문제보다 더 큰 예수를 만난 문제가 가리게 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가리우고 녹아지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다 예수의 온전함에 다 잘못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 이건 경제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10,000원을, 10만 원을,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심지어는 억이나 100억, 도둑놈 진보죠.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주식 상장을 했는데 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자기 가진 주식 지분이 상장하면서 무려 280억 달러가 돼갖고 세계 9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의 친구 하나, 그래피티 화가가 데이빗 최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 뉴욕 본사 벽에다가 벽화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조금 받았대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가 나가냐? 지금 2억 달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배 아픕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대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은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을 실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 하늘 날아가면 이루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일시적 고난이 아무리 평생에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길어봤자 120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찌 그것을 영원한 시간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므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를 고난의 풀물 가운데로 던지신 우리 주님은 역시 자신도 그 자신을 고난의 풀물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던지셨죠. 이것을 기억하셔서요, 그분이 내 고난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자 송명희 여인 시인은 그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주 예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의 하는 일 피곤치 않으며, 주 예수 낮아진 모습 기억하니 높은 데 있는 내 모습 부끄럽고, 주 예수 당하신 고난 느껴볼 때에 내게 있는 고난이 자랑스럽게 보이며, 주 예수 찔리신 고난을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괜찮아진다. 주 예수 하신 기도를 들으면 나의 기도 부족이 발견되고, 주 예수 흘리신 보배 피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 예수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를 위한 나의 짐이 가벼워진다. 주 예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의 소망이 넘쳐서 견고해지고, 주 예수 나와 함께 다니시니 나에게 있던 두려움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느껴지고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 어떤 특별한 고난으로 이 시간 더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더 큰 영광을 받을 여러분을 더 순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항상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고난으로 더불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물론 중생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태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